삼일체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그림이 하나 걸려져 있죠. 스페인의 어느 교회의 제단화로 그려진 그림입니다. 프라 안젤리코라는 그림이고요. 주제는 수태고지 장면이죠. 마리아가 천사의 방문을 입고 이제 예수는 잉태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게 원래 크기는 이제 한 옆으로는 2m 그리고 위아래는 1.5m 이렇게 큰 제단화 그림이에요. 이제 축소한 그림인데 그 그림 중에 이제 디바인 임무에는 이제 후광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거룩한 성인들이나 하나님, 천사들에게는 그렇죠. 마리아에게 후광이 들어져 있고 천사에게도 큰 후광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후광이 들어진 인물은 여기뿐만이 아닙니다. 여기 보십니까? 가운데 계신 분, 할아버지처럼 생긴 사람이 이제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제 동그랗게 좀 있긴 있죠. 여기 마리아는 금빛이고 천사도 금빛인데 하나님은 왜 금빛이 아니라 그냥 흑백으로 되어 있느냐? 미술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금빛 후광이 사실 있긴 있습니다. 이쪽에 잘 보시면 여기 햇빛처럼 보이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안에 하얀색으로 손이 있습니다. 손이 내보내는 장면이 여기 되어 있습니다. 손에서 능력이 마리아로 나오는데 화살처럼 이렇게 쏟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기둥마리 옆에는 이 금빛 화살 그 능력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또 하나의 하얀 존재가 있습니다. 새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뭐죠? 성령이 지금 구도상 조그맣게 나타나는 데가 참새 비스듬하게 성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성령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새에도 역시 금빛 후광이 조그맣게 들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역시 이것도 성스러운. 그래서 하나님의 손빛이 큰 영광 속에서 손이 나오고 그 안에 있는 성령의 능력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역사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마리아에게 소식을 전하게 되고 마리아가 순종을 받는 이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절의 사실 시작 장면이죠. 가스펠 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탄생 전에 그래서 성령이 마리아에게 임해서 뱃속에 잉태되는 그 성육신으로부터 신약 성경이 이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산타클로스가 생각이 나고 선물 교환해야 되고 잘해봤자 아기 예수, 동방박사 이래야 되는데 사실 성탄절의 주인공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그림에서도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이 크게 나타나지만 마리아와 천사 가브리엘도 성탄절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데 그것도 아기 예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기 예수는 마리아 속에 있으니까 지금 안 보일 테지만 바로 이것들을 주관하신 성부 하나님 그리고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아들을 보내셨던 성령 하나님 그리고 친히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동 작전이었다. 그런 연합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다 하는 것을 좀 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좀 생각해 보기 합니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유대교에서도 구약성경 통해 가지고 자기네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알라신도 아브라함 때까지는 자기 같은 조상이기 때문에 알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기독교의 하나님과 유대인의 하나님과 이슬람의 알라는 같은 분입니까? 유대인들과 이슬람은 유일신을 믿는다. 우리도 유일신이니까 이 같은 하나님이신 겁니까? 말은 같다고 그 사람들은 여길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보지 않죠.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유대인과 모슬렘은 유일신을 믿는 것입니다. 유일신을 믿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는 왜 신이 3명이나 되는 여러 가지 신을 믿느냐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너희들은 그 거룩한 후감을 그 한 분 하나님께만 하지 않고 왜 성자에게도 성령에게도 또 성부의 하나님에게도 이렇게 세 개나 후감을 드리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좀 틀립니다. 그러면 우리는 힌두교처럼 또 많은 신을 가졌느냐? 힌두교는 모두가 다 어떤 것들이 다 신입니다. 그래서 다 애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신교입니다. 다신교보다 더한 거는 사실은 동양철학이죠. 동양철학은 모든 우주가 다 신입니다. 너가 내가 다 신이고 모든 공기가 신이고 다 우주라. 우주가 다 신이다 말합니다. 과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다신교의 하나님이냐? 단수는 아니고 복수이지만 그래도 다신교는 아니다. 우리는 도대체 기독교 하나님 뭐냐? 하나인데 세신. 그런 것이죠. 이것은 뭐 누가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다 보면은 하나님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운행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가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어요. 트리니티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다고요. 그런데 세 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간단하게 표현하려니까 트리니티, 삼위일체라고 우리가 대화하기 편리하게 삼위일체라는 말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것들을 애들한테 가르치기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너네들은 무슨 하나님 믿냐? 그럴 때 하나도 아니고 다 셋도 아닌 그 신비로운 그런 상태를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트리니티라고 말을 했고 요 교리를 하나 좀 정해야겠다 생각이 됐죠. 그래서 온 교회가 모여서 니케아 공유회에서 모이기도 하고 또 콘스탄티노플에서도 모여서 온 교회가 모여가지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것인가를 좀 정리한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니케아 신경이고 우리는 읽은 아타나스 신조입니다. 거기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세 분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가 아니고 세 분이다. 그래서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닌 요 가운데 있는 어떠한 좀 신비로운 그 상태에 해당된다. 하나님으로부터 천사와 성부와 성부로부터 성자와 성이 나왔지만 나왔다고 해서 위계 질서가 있고 뭐 밑에가 높고 선우가 대소가 있는 게 아니고 다 똑같은 분이다. 아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성령은 아들을 드러나게 하는 이런 역할은 있지만 이 세 분이 다 뭐 순서상 누가 높고 낮은 게 아니라 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그렇다고 세 분이냐? 한 분이다. 한 분이지만 또 세 명의 그 역할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믿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근데 요즘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할 거예요. 마케팅이라고 한다면 선전하려면 하나의 컨셉으로 딱 하나 줘가지고 이해할 수 있는 그래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기독교는 불리합니다. 여기는 유일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는 그냥 다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하나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닌 그거 애매모호한 이 긴 문장이 우리가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셨던 아타나우스 신경이라든지 니케아 신경 좀 긴데 그것이 우리가 지금 최대한 정리했다고 한 것이 그것인데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다. 오늘 크리스마스 이야기에도 성자가 태어난 아들만이 온 것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이 아들이 결국은 한 세 하나님이시니까 성부와 성자 성령이 연합해서 활동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느냐? 이 신비로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애매모호한 뭐라고 말하기 뭐한 이 신비로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비는 또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신이십니다. 그런데 마리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또 인간입니다. 하나님이셔서 죄를 이길 수 있지만 또 인간의 몸을 입고 나와야 우리의 죄를 구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셨는데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볼 때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인데 사람은 인간성이 있는 하나님이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그것도 아니고 사람인데
약간 신적인 사람, 이것도 아니란 말이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이다. 이해가 잘 안 되는, 설명하기도 못하고 이해가 안 되고 성경을 읽으면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는 확실한데, 그러나 머릿속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이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졌다는 이 말을 우리는 믿는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기독교가 믿는 예수님이다라고 정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좀 모호해요. 애매모호해요. 하지만 그 애매모호함이 우리 기독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신비로운 설명하기 못한 삼위일체와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 결합된 그 참 놀라운 그 모습, 이것이 기독교다. 그런 점이 사실 이 그림에 잘 드러나 있죠. 프라 안젤리코의 그림, 이 스테고지의 그림에는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왼쪽 편을 보실까요? 마치 정원처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마리아의 집 정원처럼 보이는 곳에는 자기네 집 정원이 아니라 이게 다른 그림인 거예요. 무슨 그림입니까? 천사가 있고 날개 달린 천사가 있고 두 명이 있습니다. 뭐죠? 여기는 과일나무도 있는 정원입니다. 그런데 밑에는 먹다 남은 과일이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하고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는 신라권의 장면이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건 2000년 전에 나사렛의 장면인데 바로 그 옆에는 창세기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무슨 시간 연대기 손으로 이렇게 사실적으로 그린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있습니다. 스테고지는 그저 예수님 성탄절에 예수님이 난 것만 그 사건이 독립된 것이 아니라 벌써 창세기하고 연결된 것입니다. 인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하게 아름답게 창조해놓고 인간에게 모든 자유를 주셨는데 인간은 실패했습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빠져 넘어가서 어둠에 속혀버렸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을 찾았죠.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그 메시아의 약속은 언제입니까? 계속 기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바로 이 성탄절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참에 하나님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던 모든 그 고민과 고통이 해결되고 금빛으로 빛나는 순간이 바로 이 장면이 시작된다 하는 것을 한 그림 안에 넣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하셨던 역사적인 그 구원 계획이 시작되는 장면, 모든 어둠이 이제 거쳐지는 장면이 바로 마리아가 잉태한, 성령으로 잉태한 장면부터 시작이 된다 하는 것이죠. 이제 잉태된 아들은 여기서 자라면서 인류를 구속하게 된 것입니다. 인류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하늘로 구속하신 다음에는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다음에는 성령을 보내십니다. 성령을 보내셔서 교회를 탄생케 하시고 그 탄생된 교회를 계속해서 같이 계시면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재와 도움 속에서 성령 충만함으로써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테고지, 성탄절, 마리아가 잉태했다 할 때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고 이 모든 사역을 시작하셨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날을 기다렸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갈망해 왔습니까?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간이 너무나 그 강력한 진군이었기 때문에 이 어둠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신라권 이후로 아담과 하와 이후로 마치 사탄이 이긴 것처럼 어둠이 이긴 것처럼 되어가지고 한참 세상을 덮고 있었는데 이때로부터
하나님의 큰 반격을 받고 어둠이 물러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사탄이 발악을 하는데 헤롯 대왕을 시킵니다. 예수가 태어날 때부터 2살 동안에 베들레헴에 있는 모든 어린이들을 다 죽이게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등장할 때도 예수를 광야로 꼬셔가지고 광야에서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를 유혹해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하나님 아들을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합니다. 사탄으로서는 그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발악이었지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구원이었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 이 성탄절은 아기 예수로부터 시작한 작은 시작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울리는 어떤 그냥 출발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볼 때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기다리다가 때가 참에 드디어 구원 계획이 시작된, 하나님의 온 모든 진군 명령이 시작된 클라이막스입니다. 바로 이 클라이막스를 찬송하고 축복하는 것이 우리 성탄절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 진군 명령이 내린 순간, 이제 천사들이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예수와 함께 진군할 때부터 아무도 막아낼 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이미 끝난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가 기다렸던 바로 그날, 인류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동물과 식물, 온 우주가 세상이 이 구원될 날만을 기다렸던 이 순간이 바로 이날로부터 시작되고 오늘도 마지막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점점 번져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탄절에는 그 성탄을 딜리버리한 마리아와 그것을 축하한 동방박사와 그것을 변형해서 산타클로스로 이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성탄의 주인공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구원 사역을 약속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또 낮고 어두운 땅에 친히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신 예수님께 감사드립시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시기 위해서 친히 내려오셨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다 아십니다. 능력으로 동정녀에게 아들을 잉태하게 하시고 교회를 시작해 주신 성령님께 감사드립시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 크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제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기도가 끝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하나님,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 아직도 죄에 빠져 헤매는 어린 양들을 만나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연약하여 고통받는 사람을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